만일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과와 생명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생명과 죽음을 저들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과 죽음을 인간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일본의 심리학자인 사토 도미오가 쓴 선택이라는 책 제목 위에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이라는 부제가 씌어 있습니다. 정말 선택이 위대한 것일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칼날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일이냐 저 일이냐 인간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운명을 키질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혹한 것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천길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잠깐의 바른 선택으로 구름 위를 날 수도 있습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매 순간이 초행길인 인간에게 선택은 참으로 가혹하고 냉정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갓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이 냉혹한 선택의 기로에 두셨을까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사항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선 도둑질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사이에서 매일 선택해야 하지만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일이 더 쉬운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법은 선택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누리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킴으로 빼앗기는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유라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운전하면 운전할 권리를 빼앗깁니다. 법이 없는 곳엔 자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맡기셨으나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금지 영역에 두셨습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는 일을 자유의 영역에 두셨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정지하거나 지나가는 것이 시민의 자유에 맡겨진 일이라면 빨간 불에 지나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법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인간의 자유에 맡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유라면 티켓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빨간 불에 지나가면 즉시 티켓이 날아옵니다. 자유라는 용어는 평화, 행복, 사랑과 같은 사회를 질서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용어이지 선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일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자유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자유가 아닙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하 7층에 폭력지옥이 있는데 거기 자살자의 숲에서 단테가 나뭇가지를 꺾으니 거기서 피가 흐릅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뒤틀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단테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선악과의 이야기를 의식 발달사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인류는 한때 나와 외부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주객미분의 상태에 있었는데 동물과 같이 주객미분적 삶으로는 인간이 만족할 수 없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분법적 삶으로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타락은 폴 다운이 아니라 폴업이나 또는 해피폴트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구분할 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해 나와 너를 분간하는 이분법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전응아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판단할 수 없는 젖먹이아기와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 로봇을 만든다면 아무 판단도 할 수 없는 로봇을 만들까요? 아니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아는 로봇을 만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화가 가능한 총명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1943년에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별 위계가 있다면서 욕구 5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그 후에 가족 친지 등과 친교를 맺기 원하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생기고 그 후에 자아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경하는 존중의 욕구가 생기고 그 후에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후에 메슬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기 초월의 욕구가 눈을 뜬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슬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성장의 시작으로 생각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이상에 대한 존재로 인해 감동한 인간에게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되고 그 후에 자신을 존중하는 욕구가 꿈틀거리고 그 후에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를 알고 그 후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안전한지를 알고 그 후에야 생명이 귀중하다는 사실에 눈을 띱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도록 자기 이상에 대한 존재로 인해 충분히 감동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총명한 인간이 왜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사람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연의 유혹에는 쉽게 넘어갑니다. 만일 사단이 미남 청년으로 가장하여 하와에게 다가왔다면 하와는 이것저것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말한다거나 꽃이 말한다거나 짐승이 말한다거나 새가 말한다면 인간은 쉽게 넘어갑니다. 동식물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화의 힘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것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며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속이기 위해 뱀을 이용한 변장술 때문입니다. 다음번엔 자유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